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영적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복적인 죄 가운데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람이라는 특정한 그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기준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꼭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시험하시고요. 또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고요. 또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출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조명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와 전통은 무엇일까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씀으로 인해서 남편이 있다라는 그런 표를 냈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그러한 표를 내지 않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질서를 좀 무너뜨리고 흩어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통을 세워주는 마땅한 이유들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왜 머리에 무엇을 쓰냐 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자는 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마라. 왜냐하면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가 입어야 할, 남자가 취해야 할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고요.
여자가 취해야 할 그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교회는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유가 허락되어지고 자유로움이 허락되어진 공동체로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자유롭게 허용되었을지언정 반드시 지켜야 될 질서와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상대적인 부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그대로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권면은 분명한 교리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문화 속에서 어떠한 원리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 머리라는 부분은 신약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기원, 이 첫 번째 의미가 기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 봤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는 어떤 기원적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통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 통치와는 또 순종이 동반되겠죠. 통치와 순종의 개념이 또 머리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비슷한 의미지만 권위라는 권세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서가 교회 내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전통들이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도 오늘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서로 8절, 9절, 10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증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증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죠. 그렇지만 이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떠한 갑을 아니면 높고 낮음의 그러한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하는 역할들이 있고 각자 취하는 패션 또 특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서라는 의미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질서는 시키고 또 그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죠. 율법과 은혜에 관련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율법 아래서의 어떤 그것을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높고 낮음에 있어서 그것을 명령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마땅히 서로가 사랑 안에 그 질서를 지켜간다는 개념으로서 질서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설명을 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배 복장에 대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4절 5절입니다. 남자로서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역되게 하는 것이요. 지금 5절에 무슨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나 예언이라는 단어가 지금 4절 5절에 두 번 다 반복되고 있죠. 기도나 예언이라는 이 단어.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리 무엇을 말한다라는 어떤 예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신약에서 이 예언은 구약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의 말로 하면 설교와 비슷한 겁니다. 참 파격적인 거예요. 남자도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고 여자도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라는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는 뭐 쓰면 안 되고요. 여자는 또 쓴 것을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남자 여자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다른 문화들을 혼용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지금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분명히 세워야 될 질서가 있는 것이죠. 2번, 바울은 여자의 머리 위에 무엇을 두라고 명령합니까? 보십시오. 10절이죠.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든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기 보니까 별표시가 있네요. 한번 설명 가볼까요? 천사 아래.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배에는 천사들도 임재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수건을 쓰라. 이렇게 이런 의미로 권세 아래 있다라는 의미로 그 수건을 쓰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종과 여자의 순종이 그것이 어떠한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안에 서로가 배려하고 그 질서 속에 조화를 이루어가는 관점에서의 복종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와 남자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볼까요? 바울은 왜 예배 복장 중 머리에 쓰는 것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둡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의 권세 아래, 남편의 그 복종 아래 있다. 그리고 남자가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예의는 또 충분히 질서 속에서 바른 전통 아래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조화 균형 속에서 평등 속에서 또는 권리 속에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지만 그것은 각자 개인이 원하는 대로 무질서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 남자와 여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여자는 또 그 권세 아래 있는 질서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화롭게 균형 있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다른 전통과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교회의 질서를 위해 전통을 따르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 성경의 교리의 원리에 근거해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전통들이 질서가 되고요. 그 질서 속에서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지되어지고 또 이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바른 전통과 바른 질서가 또 바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모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을 들으면서 한번 제 자신도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또 젊은 사람과 많은 사람과의 이 다른 차이가 있죠. 그런 속에서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있을 거예요. 또 지켜오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무조건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질서가 있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지켜야 될 그런 위아래 또 상호 간에 세대 간에 지켜야 될 전통이 반드시 영적 분위기 속에서 바른 문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 자신이 잘 세워가고 있는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약하지는 않는가? 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번 결단해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가 주의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줄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또 전통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세상적인 어떤 문화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우리 이 부분을 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는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를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할 때 조심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예배를 드릴 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스스로 절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스스로 내가 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행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전통과 문화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를 서로가 존중해 가면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참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전통이 우리 가운데 좋은 그런 문화들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온전한 전통과 또 문화 속에 있어야 또 젊은 차세대들이 그것을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 새벽 기도 때 막 깨워가지고 기어코 데리고 나와서 적어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전통들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존중해주고 말을 할 때 조심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서로가 존중해주는 최선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문화들도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칭찬 한 가지씩 적어도 하자. 좋은 말만 하자. 뭐 이런 제가 말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질서 속에 전통 속에 바른 권위 속에 또 좋은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좋은 또 권위와 질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양육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전통과 질서는 뭐가 있을까? 혹시 내가 그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가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교회에서 세워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전통과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지고 다르고 각자가 해야 할 위치와 또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생각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천안 성실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생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천안 성실교회가 바른 전통과 질서 속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